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사모가 여기 12월 9일 날이 그 출산 예정일인데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참 듬직한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고 또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 격려도 하고 하여튼 잘 그냥 쑥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딸이라고 하는데 첫 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11월 마지막 이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남아있는 새로운 12월 한 달을 또 잘 계획하고 2025년도를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 저 사람 그냥 그야말로 메주로 콩으로 좀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그렇게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결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냥 주변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람을 사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다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깊이 사귀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그 사람 알아요. 저 사람도 알고요. 그냥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고 아는 것과 인간관계 속에서 깊이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깊이 맺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건 마치 뭐냐면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중동에 보면 참 그 엄청나게 큰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인력들이 가서 중동 사막에 파이프를 그냥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걸 석유를 이렇게 그 사막을 통과해서 이런 정유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이프라인들이 사막을 이렇게 통과해서 뻗어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천연 가스랄지 또는 원유들이 다른 곳으로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에서부터 이 지금 원유들이 천연 이 가스 같은 이런 것들이 옵니다만은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지. 그게 만약에 유조선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가지로 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조선으로 만약에 물론 우리는 그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 유조선 이런 걸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순식간에 공급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도 지금 LPG 가스로 교회에 난방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이 가스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지하까지 전부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올스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도
뭘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까?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 물이 우리 집 안까지 전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는 또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뭐 오늘날 현대인의 뭐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어떤 방법으로 엔진에 그 연료를 갖다 공급을 하겠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부가 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있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모든 복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결국은 파이프라인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면 응답이 안 돼요. 나와 너 사이에도 인간관계, 이 파이프라인이 차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부라, 아무리 부부래도 서로 인간관계, 물론 이 파이프라인은 보이지는 않아요. 나와 너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관계가 차단이 되어지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이게 참 남처럼 느껴지게, 이 관계, 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일단은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한다면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충분히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잘 소통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결론부터 보면 뭐냐면 오늘 25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누구에게든지, 즉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 나와 너 사이의 모든 관계는 결국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파이프라인이 차단이 되고 말아요. 내가 용서받을 일도 많이 있지만 용서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도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서 뭐 한바탕 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내가 오늘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왜냐? 이미 관계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그러면 이게 기도도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마음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분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내가 오늘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예배고 뭐 기도고 뭐 아무것도, 이 결국은 뭐냐?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겠습니까? 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허공을 치는, 결국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 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다 이 허공만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수많은 펀치를 이렇게 내밀지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가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쏟아는 놨지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분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이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그 시간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에 뭐 생각이 떠다닌다든지 그냥 뒤숭숭해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또 어떤 감정 때문에 마음이 흩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도는 뭐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뭐 언제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분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쌓여 있으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서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안 되죠, 용서가.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모든 해답은 나에게서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쯤이면 나는 했다고, 내가 벌써 몇 번인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그래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가 뭡니까? 결국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래서 우리의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참 이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성숙하고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트려지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고 날마다 처복종한다. 하나님과의 이 파이프라인, 이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또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이 파이프라인, 이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결국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당신은 사랑 안 해,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이건 궤변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인간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불상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직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뭡니까? 관계, 인간관계. 내가 일하는 것도 물론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더 힘든 건 뭐냐? 인간관계예요. 거기에서 빚어지는 이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옷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고 벗겨져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뭘 믿었나, 그럼 내 믿음은 뭔가 할 정도로.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손실입니까? 나에게나 너에게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큰 손실이에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참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그런 말, 여보, 우리는 뭐 당신만이 있으면 뭐 뭐든지 다 해내겠네. 뭐 어떤 것도 다, 뭐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참 얘기가 달라져요. 참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뭐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를 대화다, 호흡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의 이름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초두에 기도할 때 마음은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전해 오지 않는 기도에는 그 파이프라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이 실려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이 참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파수가 아닌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뭐 수신 거부하는 것처럼 수신이 거부가 된다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참 속상하고 한 일들도 있죠. 어제 우리 각 기관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해를 하면서 참 진짜 말도 그렇게 그냥 좀 뭐 회장이 뭐 한 해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참 말도 잘 안 듣고 뭘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딴지하기도 하고, 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참 힘들고,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냐? 감정이 생겨 나중에.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너 할 때는 내가 그냥 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더 협력해서, 그때 참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더라. 그러니까 협력해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가만히 뭔가를 놔도 이거 뚜껑을 다 열어놓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먼지가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와의 이 감정을 정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한 달여 남아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상한 것도 있고 미운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등등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을 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의 파이프를 잘 정상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혹시나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으면 묵은 찌꺼기와 같은 감정들을 다 우리가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기도하면서 새겨둬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파이프라인을, 이 묵혔던 이 찌꺼기와 같은 이런 막혔던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는다면 다시 오늘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다고 하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에 아유 내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기 어렵지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도 다 사하여 줄 거다, 용서해 줄 거다. 나는 다 용서받고 너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맺어가는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런저런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마음의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의 파이프를 활짝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이런 기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왜 안 시행해 줍니까? 먼저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파이프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덕을 또 우리가 참 세우는 이런 마음이 또 있어야 하고,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마다 듣습니다마는 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분한 마음도 생기고 또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이 간절함, 조심성, 그리고 덕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부딪힘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 미명을 깨워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대부분 깊은 잠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원활하게 잘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미 용서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용서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너와의 이 관계가 잘 원활하게 회복되고 소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먼저 이 땅에서 풀어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쭉쭉 뻗어나가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세계 하나님 어려운 정세를 향하여, 저 우크라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하나님 중동의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 정치나 하나님이여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 자기 욕심대로 하기에 더 많은 문제들이 그 이기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섬김에 수고한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이 하나님이여 이제 또 한 해를 붙잡고 나갈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역과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사랑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서로 피차 돌아보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높이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높이에서 보지 않으면 그 높이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도록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도 보면 과거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 아니면 그 당시의 시각으로